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은 이미 다윗과의 그 조약 문제를 다 끝내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렸을 때 이 요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적군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느라고 이 다윗이 아브넬이 함께 있는 그 협상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이 요압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답을 너무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들으면서 또 머리도 쓰시고 또 치매 예방도 되고 또 잠도 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 왕 앞으로 모아서 온 이스라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 중요한 협상 자리에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요압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객관식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우연히도 마침 회담 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2번, 회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 다윗이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바람에. 4번, 요압은 처음부터 그 회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도 있으시고, 자신 있게 뭐라고 이렇게, 이럴 때는 일단은 무조건 1번은 걸러야 됩니다. 1번부터 정답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1번은 아니고 4번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3번입니다. 다윗은 그 중요한 회담 자리에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대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요압을 전쟁터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2번도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로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요압은 그런 회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마친 후에 요압이 전리품을 갖고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회담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말하게 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브넬이 왔었고 아브넬이 평안히 그냥 되돌아갔다라는 소식을 이 요압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이 오기 전에 얼른 그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고, 다윗이 의도한 대로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이미 그 회담 자리를 떠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왜 그 인간을 그냥 무사히 돌려보냈습니까? 그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나쁜 의도로 온 것이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속이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 아니라 바로 요압입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이스라엘의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까지도 찾아가서 그렇게 몸소 발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압은 아브넬이 나쁜 인간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있는데, 이 요압이 정말 속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입니다. 이 요압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전투 때 동생 아사엘이 퇴각하는 그 아브넬을 쫓아갈 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찔러서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만나기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이 아브넬이 그냥 무사히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다윗 앞에서는 숨기고 24절과 25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서 다윗 앞에서 물러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다윗 몰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전령들을 보내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아가고 있던 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우리 왕이 당신에게 할 말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26절 말씀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낸 것도 아브넬을 데리고 온 것도 다 아브넬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아브넬을 데리고 온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상의할 일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성문 안에서 그를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가족을 위한 이 복수의 의무가 이 왕에 대한 충성의 의무보다도 더 앞섰습니다. 왕의 명령도 없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그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과격하고 또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을 암살했던 일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고, 이 이후에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2인자 자리를 놓고 이 아브넬과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없어져야 요압의 그 2인자 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공을 세우면서 이 다윗에게로 그렇게 오게 되면은 요압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 되는 이 아브넬을 그가 제거해야 되겠는데, 겉으로는 동생 아사엘에 대한 그 복수를 구실로 삼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다윗의 왕국의 2인자로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도 요압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2인자로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요압보다는 아브넬이 오히려 자신의 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뜻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해서 다윗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장수였지만은 그런 그가 다윗의 성품과는 충돌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다윗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동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상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압과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은 교회 전체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요압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요압과 같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멋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의 살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이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먼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첫째는 요압의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브넬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요압 가문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요압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고, 이것은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가 실제로 그 요압의 가문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저주가 정당하고 또 올바르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일이 항상 옳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들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판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죠? 저도 언제 말씀드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것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이 무슨 엘리사 선지자 같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냐, 다윗이 저주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에는 내가 한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늦은 때가 되어버리고 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지켜야 하고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또 저주가 될 만한 말들은 우리의 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저주했던 것은 요압이 꼴보기 싫다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지 다윗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후에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저주 또한 다윗의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그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의 상류 앞에서 애곡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신이 이 국장을 직접 주도합니다. 자신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고 또 백성들도 다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도 짓습니다. 그 애가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다윗 자신은 백성들에게 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 금식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이 아브넬은 다윗 쪽에 유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이렇게까지 왜 애곡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브넬의 장례로 인해서 백성들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일들이 다 다윗의 명령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요압이 죽이기는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명령했고 또 다윗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거라고는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브넬을 애도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인격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다른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고 그를 진심으로 애도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이스보셋 왕국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데 이것이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자비로운 임금이다 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아브넬을 암살한 이 요압에 대해서 숙청을 하기 위한, 요압에 대한 숙청의 명분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넬에 대한 장례식은 요압의 그 행위가 항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왕의 명령에 반항한다는 것, 항명은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이 요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유약하고 또 스루야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윗이 단번에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것에 대해서도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정치적인 행위로 그렇게 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이고 또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서서 말을 하고 또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장면이 이스보셋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결별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그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브넬이 없으면은 이스보셋은 그저 힘없는 다윗에 대적하는 그냥 반란 세력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함께 다윗에 맞서서 사울 왕조를 지키려던 사람들은 아브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2절에서는 느닷없이 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4절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이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이 이제 한 13살 정도로 그렇게 컸을 텐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의 왕위가 위태로운 이때에 과연 다윗이 요나단과 이전에 맺었었던 그 요나단의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슬쩍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다시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어느 날 한낮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굴량미를 핑계 삼아서 이 궁에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치게 됩니다. 7절은 6절 말씀과 중복이 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목을 베어서 도망을 칩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살해하기까지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들은 사울 왕조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울 왕조의 군 지휘관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급하게 만든 그 군사 조직에서 군 지휘관의 역할을 그들이 맡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 지휘관이기는 했지만은 이방인인 신분이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왕조에 편입될 것이 그렇게 뻔해 보이는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자리로 그렇게 좌천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 되신 왕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스보셋을 향해서는 왕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소속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면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었던 이 아말렉 사람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도 아말렉 사람은 그것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지만은 그런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전례가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이 죽였으니까 악인의 죄를 갚아서 그 악인을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브론 목가에 매달렸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고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또 백성들도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렇게 잠잠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 세우셨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정치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은 바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냥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이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